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후회했습니다. 인간 만드신 것을. 너무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에게 하는 말이 방주를 지어라. 다음에 다 쓸어 주겠지만은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살리라. 그런데 결국은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띄웠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앞으로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심판해요. 앞으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3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 성서적이에요. 그리고 온 세계 물이 내려오고 창수가 터졌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지구에서 폭탄, 수소폭탄 다 터집니다. 이제 전 세계 불바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와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그 마지막 때가 오게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 오느냐? 아주 가까워졌어요. 아주 가깝습니다. 이제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안 왔어요. 졸모 잘세 신랑이로다. 그만 깨서 보니까 기름 준비한 사람만 맞이하고 기름 준비 못한 사람들은 준비를 간사히 끝났습니다. 지금 바로 졸모 잘세 그때예요. 주님이 오신다 담이 선교회 뭐 등등 이단들이 또 외국서도 막 야단 났었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이단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왜? 주님 오시라에 가까워지면 경성하니까 자꾸 가짜들이 미터뜨려요. 자꾸 중독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 가까이 온다. 예수님 뭐 준비하라. 그러면 헤헤 또 이단들이구나. 아주 무뎌버렸어요. 그때 와요. 지금 바로 그때예요.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 많이 쉬워진 게 있어요.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30년, 40년 전만 해도 뜨거웠어요. 그리고 성령운동 많이 했습니다. 은혜 받은 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시들해졌어요. 주님 재림 찬양 거의 없어졌어요. 주님 재림에 대해서 말 거의 안 씁니다. 이미 마비됐어요. 그럼 다윗 성경에 본 건 진짜로 본 거냐? 진짜로 본 겁니다. 사탄이 보여준 거예요. 영적 분별을 못해서 그랬지. 들은 것도 사실이에요. 진짜인 줄 알았겠죠. 사탄이가 그렇게 역사했어요. 마지막 때는 사탄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혼돈시키려고, 넘어뜨리려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근데 지금 주님께서 아주 가까운 때, 아주 여러분 금년이 마지막이지, 내년이 마지막이지, 항상 이런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일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까지 모든 신앙생활을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해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은혜도 많이 받아야 돼요. 은사도 많이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받아 뜨거워져야 돼요. 그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살아야 돼요. 때가 아주 가깝다고 믿습니다. 이른비 성령은 마가다락방에서 왔어요. 불이 해가 덧이 갈라졌습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요. 이른비. 늦은 비는 가을에 옵니다. 왜 오느냐? 알곡 만들기 위해서. 근데 한국은 1907년도부터 왔어요. 장정교부터. 지금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비가 뚝뚝 거의 쳐졌어요. 뚝 끝날 때 그때 주님 오신 때예요. 성령 주님 오시면 곧 올라갑니다. 7년 대환란도 곧 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 지금 할 시간이 안 되고 어쨌든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준비할 때인데 앞으로 불로 심판할 텐데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빛 내린 그때가 옛날 4,000년 전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내용을 일부분 우리에게 예시한 겁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과 롯의 처가 있었는데 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천사도 왔다 갔다 해요. 모셨어요.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일 아침에 심판이 있다. 너희들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산을 향해서 올라가거라. 뒤를 바라보지 말라. 그러면 구원받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불로 태워 죽는다. 그 말 듣고 아멘 그랬어요. 계시를 받은 사람, 천사를 만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두 사역에 얘기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심판이 있다는데 내일 일찍 나가자. 그러니까 두 사이는 농담을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건 앞에 일어납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는 일반 대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전부 멸망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롯의 두 사이. 롯의 두 사이는 적어도 교회에서 아마 청년부 부장도 지내고 하면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사이쯤 됐었으면 교회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농담을 하겠더라.
하나님 말씀을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전부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믿고 이건 안 믿고 필요한 것만 믿고 이건 가짜고 이건 뭐 너무 지나친 거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 1.1획도 떨어짐이 없습니다. 옳습니다. 해와 지구가 박살나고 지구는 박살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운행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운행하십니다. 말씀으로 심판도 하십니다. 그 이후에 모든 세계가 그대로 기록된 대로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주님의 심판날이 가까워졌어요. 그래 지금 한국의 성령 단비가 된 지가 벌써 100년 넘었습니다. 100년 넘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알고 얼마나 가까운지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거의 다 압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지금도 얼마나 급한 때고 얼마나 귀한 때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현재 좀 재적이 한 10만 명, 또 새신자까지 합쳐 한 15만 명까지도 봅니다. 그 주일날에는 지금 우리 본당이 8,000석, 옛날 첫 번째 지은 교회가 2,000석, 첫 번째 교회 없어졌거든요. 200명 있을 때 그 교회는 없어졌고 새로 지어서 그랬는데 한 번에 10,000명 벌려 8,000명 있지만 여기서 설교하면 저쪽 영상 같이 나갑니다. 주일 5번 보면 5만 명 예배를 봅니다. 새벽 기도 밤 예배 합치면 7번 예배인데 그 합치면 거의 뭐 7만 명 보는 셈이죠. 그런데 그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도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요. 만나니까 그래요. 여기서 나타나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이번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고 여러분 교회가 은혜 목사님만 받으면 교회가 몇십 배, 몇백 배 부흥되는 그 침례교회의 놀라운 부흥이라는 좀 있습니다. 사실 침례교회가 저 신학도 공부했습니다만은 제일 성서적입니다. 침례교회가. 뭐 장로교, 감리교, 그 뭐 다른 일부분에 이렇게 치유합니다만은 침례교는 가장 성서적 정말입니다. 침례교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다른 교회 가도 합동측, 뭐 통합측 가도 그런 얘기 다 합니다. 정말 성서적인 침례교라고. 하나 단점은 신학을 아는 사람이 너무 짧은 사람이 막 나가서 하는 건 조금 이건 준비가 적은 사람도 있지만은 요것만 고쳐지면 얼마나 더 미국은 침례교가 다 잡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미국 가보면. 거의 큰 게 침례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기름 준비해야 돼요. 오늘 그 중심으로 이번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변화받고 정말로 새로워지고 정말 은혜가 임하고 가정이 달라지고 심령이 달라지고 교회 가서 기쁨이 달라지고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준비만 하면 언제든지 만납니다. 언제든지 만나. 지금도 여러분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려고 지금 하나님 옆에 위에서부터 지금 부어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만 하면, 준비 끝내면 하나님 금방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도 터지고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저녁부터는 신역사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내일 저녁 집회. 그리고 이제 모레는 또 강하게 나타나면서 도시 안수도 해주겠습니다. 마지막 날. 또 많이 역사할 거예요. 응답도 많이 받을 겁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오세요. 그래서 내일하고 저녁 모레도 중요하지만 오늘 밤도 내일 낮에도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기초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 앞으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로세 두 사이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교회에 들락거리는데 성경 말씀 제대로 안 믿습니다. 어떤 건 믿고 어떤 실제도 안 믿습니다. 천국 지역 관심 별로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뭐 세상적인 학교나 비슷하게 그래 갔다 오면 크리스찬인 줄 알고 다 그거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면 노세 처가 있습니다. 노세 처 같은 사람. 노세처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산에 올라갈 텐데 멈칫거렸어요. 왜? 뒤에 집이 있어요. 나 불타겠구나. 내가 장롱도 참 예쁜데 내 사위도 있는데 친구들도 많은데 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나가려고 하지만은 자꾸 멈칫합니다.
나가기를 원하지만 여기도 좋고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저것도 버릴 수 없고 멈추고랬어요. 그때 나타난 것이 천사입니다. 천사 끌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막 불이 내려와요. 앞에 그림자가 빛이 내려오니까 그림자가 비치는데 막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야단입니다. 막 불타고 탁탁탁 소리가 나죠. 사람 살려 암흑이야 막 그냥 사람 살려 막 별짓 그냥 아비규환입니다. 자꾸 관심이 뒤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어요. 돌리다 보니까 소음기둥 되었어요. 뒤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바로 마지막 때 자꾸 세상 시험이 많아요. 마지막 때 특별히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그만 돈 다 써버렸어요. 돈 깨지고 또 아들의 돈 가지고 훔쳐나갔어요. 남편이 분가해서 또 제3의 여인과 살고 있어요. 이런 시험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험 이기고 남아야 됩니다. 그 시험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그러다 보면 전부 롯의 처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 이 땅의 것은 잠깐이에요. 하늘나라 그 나라가 거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 와도 믿음만 잘 참으면 더 큰 축복 받고 더 큰 은혜 주시는데 이 땅에 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내 물질, 사랑하는 뭐 어떤 것 그게 다 날아갔다고 그때부터 신앙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진다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마지막 때 시험이 이렇게 큽니다. 마지막에 각한 사람, 제일 사랑하는 것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든 것들 다 없을 때가 많아요. 끝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롯입니다. 롯은 끌려나갔어요. 가다 보니까 아내가 탁 뒤로 바라보는데 그림자 딱 비쳐요. 멈췄어요. 죽은 걸 알았어요. 아니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돌아섰더라면 같이 죽어요. 끝까지 참고 지나갑니다. 절대 뒤쳐다보면 큰일 나요. 아프다해서 갑니다. 천사 손 끌려서 갔어요. 산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 롯 같은 사람은 구원 받았지만 그 외 일반 대중 롯의 두 사이 롯의 처 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롯의 처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은혜도 받았어요. 천사도 만났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미래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넘어져 죽었어요. 은혜 받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도 떨어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뎌야 롯은 구원받습니다. 그래도 롯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왜?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두 사이도 죽었어요. 다 불태웠어요. 몸만 나왔어요.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구원입니까? 또 그리고 마침내 나갈 때도 롯의 처와 똑같이 머뭇거렸어요. 천사가 끌고 나가서 겨우 살았어요. 오늘 19장 29절 보면 그 소돔과 고모를 멸망시킬 때 엎으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엎으신 중에 살리셨다 그랬어요. 자기 믿음 때문에 산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첫날 밤에 천사를 보낸 것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천사까지 보냈던 거예요. 말도 계시도 주었던 거예요. 아침에 천사가 나타나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천사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롯을 살리려고, 롯의 가족을 전체 살리려고. 그러니까 롯은 부끄러운 분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돼야 돼요. 나도 구원받고 넉넉하게 구원받고 하늘의 상급도 받고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광의 주인공 되고 다른 사람들 열심히 많이 살리고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천국에서 큰 상 받는 자, 남도 살리는 자, 나도 천사도 흠모하는 큰 상의 주인공 되고 많은 사람 살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 독특했습니다. 그 믿음도 독특했어요. 기도도 독특했어요. 순종도 독특했어요.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 다섯 가지가 그런데 오늘 첫 번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니까. 첫째 믿음이 독특했습니다. 믿음 다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 있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이지. 바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아멘하고 믿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기만 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하는 말이 너는 본토,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한 가지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또 한 가지는 복에 그늘되게 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지금 75세 때도 애기 하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큰 민족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내가 65세면 애기 못 낳아요. 맨 처음에 갈대를 떠났더니 이미 60세였어요. 하러 가서 75세 때 다시 또 재출발했습니다. 나는 어쨌든 60이나 75세 때 애기를 낳을 수 없어요. 여자도 그만 그때 되면 또 못 낳습니다. 75세면 65세인데 할머니가 낳겠습니까? 그런데도 큰 민족이 되겠다. 그 말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해요. 내가 생각하기가 못 낳아. 이건 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애기 낳습니까? 우리 부녀 어떻게 애기 낳습니까? 근데 언제 또 큰 민족이 이루어요, 언제? 예? 이제 낳았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너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예 하고 믿었어요. 내 이성을 초월하여, 내 지식을 초월하여, 경험을 초월하여, 내 판단을 초월하여.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고 그냥 믿었어요. 바라섬 중에 바랐어요. 그게 훌륭한 믿음입니다. 성령 말씀에 우리 지시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 또 모든 것 그대로 바랄 수 없어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큰 민족 이룰 거라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큰 민족 이뤘습니다. 지금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영적 조상이 자손이 얼마 많아졌습니까? 전 세계. 우리도 그분이 우리 조상입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 많아졌습니까? 많아졌어요. 이스라엘. 응?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지금 한 민족까지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름이 장자리라. 그거 무식하고 그 뭐 볼 필요 없는 촌놈. 그게 무슨 세계적 이름 됩니까? 근데 지금 세계적 이름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그리고 지금도 안 믿는 사람도 그 훌륭한 이름 앞에 자기 에브라함을 붙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에브라함 링컨. 지금 에브라함 파킨스, 에브라함 투리, 지금 앞에 에브라함 사람 많습니다. 자기 이름 앞에. 그 자기 이름으로. 우리 사위도 김폴 그래요. 김동관 그러면 몰라요. 독일서나 미국서나. 근데 김폴 그러면 금방 합니다. 미국 사람들 그 이름 붙여 훌륭한 이름 폴, 바울, 피터, 베드로 이런 거 막 붙이지 않습니까? 그 세계적인 아브라함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미국 대통령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 에브라함 링컨 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에브라함, 그 아브라함 링컨이란 말입니다. 링컨의 자 이름을 아브라함을 썼어요. 그 세계적인 이름입니다. 아주 명성 높은 거예요. 다 이뤘어요. 또 복에 그런 되겠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강원도만 땅, 그 땅인데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미국이요. 모든 경제, 은행에서 그 유태인, 지금 미국에서 삽니다만 유태인입니다. 자기 나라에 뭐 돈도 보내요. 근데 은행에서 돈 빼나가면 미국 돈 75% 내지 80%가 은행이 빕니다. 그 거부들은 전부 유태인들이에요. 그리고 정치도 실제로 뒤에서 막 조정합니다. 오바마, 클린턴, 그거 전혀 관계없는 거 같죠? 내가 이게 대준다. 그래서 이거 정치 이렇게 하라. 오케이 하고 사인하고 나간 거예요,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계도 흔들어요. 그리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그게 유태인이요. 아주 창단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다 주었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지금도 바라야 됩니다. 믿습니까? 바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성령 말씀 좀 읽어드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아멘. 병 나아요. 문제 해결받아요. 은혜가 와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산에 올라가거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거라. 바라본 땅 모두 너에게 다 주리라. 산에 올라갔어요. 동서남북 이거 다 내 땅이다. 그래요. 말씀을 믿고 보니까 실제로 영상이 그려집니다. 다 그 땅 되었어요. 그냥 영상 안 그려도 돼요. 마음 믿고 있으면 영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세상을 주신다면 줄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천국 갑니까? 그냥 믿으세요. 난 영생 얻었다. 천국에 간다. 하늘나라가 내 것이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 신랑 되신다.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 좋은 땅,
그 전 행복, 그 전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언제까지 영원토록 넘치는 그 나라가 내 나라다.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아름답고 그게 영원 있는 나라, 그게 내 나라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어 있으면 가봐야 알지 뭐. 그건 뭐 갈 희망이 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가봐도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믿는 사람.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할 때마다 하나님 상급 주신다. 멸관 주인공 되신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 주신다. 주와 더불어 왕노타도 만드신다. 그냥 믿으세요. 아멘. 계속 믿고 나가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면 돼요. 저는 최선 말씀이라고는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 많아가지고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자살을 3번이나 하려고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요. 뭐 구체적인 내용 다 얘기 못하고 너무 실망이 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나 같은 병신이 어디 있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고. 항상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또 예수 믿기 힘든 것이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조상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첫 번에 믿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그 기도했어요. 그거 잘 안 이루어져요. 일단 중학교 때 참 많이 맞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등학교 때 대중고등학교 나왔어요. 제가 충남 사람입니다. 대중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하숙비를 안 줘요. 내 자손이 아니래. 너 동네에서 야단 났어요. 우리 집이 좀 그 엄마가 제일 부자거든요. 너 장남 장손인데 내가 잘 살지만 네 자식 저렇게 해서 어떡하느냐. 야단들이에요. 하숙비를 안 줘요. 그러면 이제 내 자손 아니래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갈 줄 알고. 그 소식을 알았던 친구가 장로님 아들이 있는데, 야,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너 우리 집에서 같이 나 공부하자. 너 공부 잘하니까 나 가정교사로 써주면 되잖아. 명칭 가정교사 공짜로 밥 먹고 해서 나하고 같이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1년 반 동안 살았어요. 그래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하숙비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원 졸업하고 학원 강사를 조금 했어요. 학원 강사. 옛날에 그 학원 강사 돈 많이 법니다. 재수생들 또 고3들 가르치는 학원 강사. 요즘도 많이 벌지만 우리 때만 해도 굉장히 하여튼 뭐 재벌급은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도 막 거의 다 가지고 있고. 그때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좀 빌딩도 좀 사줬습니다. 아버지를. 그래서 한 2년 대학원 다니면서 시간 있으니까 강의하고 졸업받고 3년 더 했어요. 5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출세하고 싶어가지고 고시 공부도 한 2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 이대 있고 웅지도시에서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자고 그냥 죽으라 공부했어요. 2년 더 공부하다가 근데 그때도 그 전에 자꾸 사인이 와요. 또 목사 돼야 된다고. 또 목사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전에 죽자 막 약사 다닐 때도 고민하다가 기왕에 죽을 바에는 예수 잘 믿다가 주님 위해서 죽자. 그렇게 막 상이 확 돌았어요. 그게 확 큰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나 이제 주의종 되겠다. 그때 신학 가겠다까지 했습니다. 신학대 가겠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려요. 야, 너같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왜 신학을 딱 가느냐. 하다 못하는 사람이 거기 가는 거지. 또 그 말이 또 맞더라고 또 신학하면 좋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내 주위에.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았잖아요. 너 같은 사람이 왜 신학을 딱 가냐. 그런 게 몇 번이나 마음에 소명을 가졌으나 그것도 자꾸 좌절됐어요. 그다음에 고시 2번 떨어진 다음에 떨어진 사람들끼리 합정동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냥 7년 공부한 사람들, 10년 공부한 사람들. 보면 꼭 점수가 올라갔는데 과락해서 떨어지고 또 1점 모자라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또 1년 하다 보니까 8년, 9년 되는 거예요. 어깨가 다 굽어지고 위는 다 상하고 눈 시력은 나빠지고 그 죽게 하면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합격만 하면 내가 판사, 검사, 변호사, 행정고시는 또 사무관, 그 표 더 빨리 통과할 수 있죠. 사무관 된다. 생명 걸고 이거 합격하면 장가도 잘 가고 효도도 하고 내가 잘 산다. 부모에게 나 잘 모신다. 막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참 불쌍해요.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불쌍해요. 그 취직을 못 합니다. 그 시세에서. 그럼 일반 공무원 하겠습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몇 년 더 꾸려가지고
또 직장 나가도 만족 못해요. 날마다 품만 품고 저 직장 나가다 때려치고 또 와서 공부하고 또 어쩌면 또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저도 그런 인생 좀 살다 그날 이제 저녁에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서실에 옵니다. 근데 12시에 넘으면 토요금제예요. 걸려요. 또 여관 가려니까 돈도 없고 막 그냥 급한 택시 타고 그냥 확 왔어요. 그러다가 전봇대를 받아버렸어요. 그냥 불이 번쩍번쩍 하더니 막 피가 터져서 막 나와요. 대형 사고죠. 막 그냥 거의 죽을 것 같은 막 추워지고 나도 피가 나는데 나와서 보니까 다친 데가 없어. 난 팍 할 때 쥐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나와서 보니까 저는 괜찮아요. 뛰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확 피가 터지면서 너 때문에 이 사고 났다. 네가 요원하다. 내가 주의종이 되어야 할 사람이 주의종 안 되니까 이렇게 차를 전부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옆에 탄 사람들 죽을 것 같은 마지막 고통 주면서도 너를 부르는 거다. 네가 요나다. 네가 요나다. 막 강력하게 막 저한테 그 막 우렁소리랑 까든 뭔가 들려와요. 다시 피하면 안 되겠다. 몇 번 결정했다 그만뒀는데 또 그 이튿날 장례식 할 때 갔어요. 갔더니 마침 시험 보는 날이고 그때가 또 시험 날인데 시험 보겠다니까 미친 사람처럼 생각해요. 시험 보기 전에 이미 추천서 하셔야죠. 노예 추천서 뭐 고시 다 노예 고시 곧 줘야 될 텐데 와서 시험만 보겠다니까. 그래서 어젯밤 사건을 얘기했어요. 그럼 미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이력서 써보래. 무슨 대학 졸업, 무슨 대학원 졸업, 대학과 졸업 맡았군요. 그럼 한번 시험 보시오. 그 다음 이력서 이런 거 그건 다음 띄우고. 그러니까 2교시부터 시험 봤어요. 1교시는 이미 빠졌고 1교시 시험 끝난 다음에 학장실에서 거기서 시험 봤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신학대학 들어갔다 이렇게 뭐 소문이 나고 뭐 학생부터 난 것 같아.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왔어요. 와가지고 차를 가지고 왔어요. 야, 너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끝까지 양보했지만 네가 신학대학 가다니 말이 되느냐? 내가 장남하지, 장남자, 장손이잖아. 우리 재산을, 우리 저 제사를 내가 지낼 사람이고 우리 집안의 대표격이 된 사람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 막 수업 시간 끝나고 나오는데 이미 차에다 다 실었어요, 짐을. 학생들도 다 나와 쳐다보죠. 야, 집에 가자. 야, 회사 나가든지 사업하든지 학원 가서 다시 하든지 아니면 취직하든지. 근데 국무총리실에 취직하기 제일 쉬웠습니다. 김종필 씨하고 국무총리 있었을 때입니다. 제 아버지가 이제 그분 형하고 사무학교 동기동창이고 아주 친합니다. 그런데 요즘 말하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들어가면 이거잖아요. 세력이. 근데 거기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마음대로. 그 제가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좀 양보해 주세요.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하겠지만은 목사 되는 건 제 팔자입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가는 아버지가 양보해 주세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늦었어요. 그랬더니 별 팔자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예정이니 해봐 알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말이니까 추첨해요. 그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얘야,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데 네 엄마는 나는 너에 대한 꿈이 있었다. 네가 잘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네가 대학원 나오고 내가 그럴 때마다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네가 공부 잘하고 학교 1등으로 졸업하고 이런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큰 사람 될 줄 알고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지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재산도 이렇게 많이 불린 것도 바로 네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 막 그러면서 나도 밤잠 안 자고 날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지 않았느냐. 너 하나 제대로 되려고 네가 외국 나가서 공부하더라도 내가 마음껏 다 내가 전부 다 돕고 또 훌륭한 사람 되는데 나 받침할 거다. 근데 내가 목사 되겠다니 네 엄마 나는 꿈이 잃어버린다. 꿈이 잃어버렸다는 말은 사람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은 마찬가지다. 그래요. 죽은 사람이래. 그리고 우리가 구남매입니다. 구남매인데 제 아들 그러면 딸 그다음에 아들 하나 그다음에 쌍둥이 딸 둘 그래가지고 2남 7년대 내 남동생은 처음 밑에요. 전 그러면 내 여동생만 있고 내 나이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하고 내려가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아들한테 실망해가지고 인생의 기대가 끝났고 꿈이 끝났다고 말하는 아버지 엄마.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내려가는데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근데 봄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리는데요. 휘날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가 저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눈물이 쭉 흘리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구원 받게 하세요. 신학교 졸업반 때예요. 10월 달입니다. 나 졸업만 하면 뭐합니까? 아버지, 엄마가 예수 안 믿는데 내가 무슨 전도하겠습니까? 무슨 신학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산에 올라갔어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금식기도 그때 해봤습니다. 일주일 금식했어요. 물만 먹고 바위 위에서 기도하고, 물만 먹고 그 밑에 굴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보지기 하나 싸가지고 와서 좀 덮고 자고, 그러면서 일했던 날입니다. 바위에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확 불이 떨어져요. 막 속이 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입에서 막 슈라슈라슈라 막 방언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인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났더니 거품이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꽃이 그렇게 예뻐요. 우주가 달라졌어요. 보는 눈이, 구름 하나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막 찬송 부르면 막 사정 막 올라가고, 기도만 하면 막 기도 팍팍팍 올라가는 느끼고, 그냥 천국 그렇게 예쁠 수가 없죠. 막 춤췄어, 혼자. 그리고 토요일날 내려왔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요.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아버지 어쩐 일 있습니까? 나, 내 엄마랑 나랑 내일 교회 나가기로 결정했다. 아버지 정말 있습니까? 내가 언제 헛도 말해야 돼? 아버지 그래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버지. 전화 끊었어요. 끊고 난 다음에 또 이거 진짠가 그러더라니까. 그래 20년 동안 기도하고 믿습니다 해놓고도 나간다니까 진짠가. 제 믿음도 얼마나 이게 약한 믿음입니까? 주여 우리 아버지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교회 나갈 줄 믿습니다. 막 침이 터벅이고 찡그리면서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했는데, 그 믿습니다가 그 20년 동안 한 건데 나간다니까 진짠가 그러더라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주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전화 받아요. 전사님 축하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기도 나왔더래. 그래서 어렵죠 그랬대. 원래 부자들 교회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또 주일 낮에 나와서 등록하더래. 엄마 그 주일 필밤 또 나왔더래. 선생님 찬양할까요? 그랬더니 엄마는 가시고 아버지만 남으셨대. 남으셨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지금 신학대학 졸업반인데 몇 개월 있으면 졸업 맞는데 그냥 목사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갔는데 목숨 걸고 뭐 신학한다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믿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믿어주러 교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주러 나왔다가 믿었고 은혜도 받았고 지금도 개척교 하나 했어요. 그 처음에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하다 그거 알려졌습니다만은, 그 지금 대구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그 방화 주안교회,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지은 교회입니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제가 돈을 대줬는데, 거기서 이제 장례배 본다고 장로님에게 전화했어요. 막 편지를 보내고. 우리 장로님들 모르잖아요. 그런데 물어봐요. 할 수 없이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거라고. 저를 통해서 나갔다고. 지금 거기 북천 주안교회 제가 아버지가 지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커졌어요. 할렐루야. 지금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간절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 엄마 한마 구원할 때도 20년 걸렸어요. 20년. 하면 돼요. 참 우리 아내, 남편 쉽게 군 뽑아서는 많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도요, 김목자 원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남편 술 잘 먹고 바람 잘 피고 춤 잘 추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20년 만에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안수입사 장로까지 이충장님이라고 장로를 되고 두 분 다 천국 갔습니다마는 20년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겨우 장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그 능력 받으면 20년 아니라면 2년 아니라 뭐 2주일도 얼마나 탈 수 있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얘기 조금 하면, 저는 이상하게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디 신부름 보내잖아요. 그 집에 못 들어가요. 뭐 갖다 주라 해도. 왜? 부끄러워서. 계세요? 이 말을 못 해가지고. 그 나오면 어머니가 갖다 주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걸 보고요. 한참 울더라고요. 저놈의 자식, 지금 속이 저기 어려가지고 어떻게 저게 남자 새끼냐.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1등만 하면 뭐하냐. 저게 남자냐, 사람이냐. 그 막 눈물을 돌리더라고요. 그걸 지금도 기억해요. 얼마나 아들한테 실망했으면. 부끄럼 잘 탔으면. 근데 그게 또 가요. 신학교 졸업반입니다. 학원 강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어른만 있으면 잘 말 못해. 여자 있으면 더 말 못해도 막 더듬고요. 빨개가지고. 참 등신 같은 것도 그런 녀석 어딨나 몰라. 특별한 등신이요, 이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은교회 전사 들어왔습니다. 한 800명 큰 교회였어요. 영등포에서. 이용남 목사님이 저거 설교 좀 해달라요. 오자마자.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하고 올게요. 조금 더 이따 할게요. 왜 그러냐? 기도 많이 하고 올게요. 제가 떨리는 걸 아니까. 왜 그러냐면 신학교 졸업반 때인데요. 졸업반 때 그만 설교 실습을 시키는데 5분 동안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5분 동안. 근데 5분 동안 메시지를 하는데 신학대학원 학생이 한 120명이요. 다 나만 쳐다보더라고.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리가 떨려. 한 3분쯤 했나?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렸어. 신학교에서 설교 5분 동안 못하고 주저앉은 사람 2사람인데 나하고 또 하나 있어. 또 등신한 또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참 열등감이야. 나도 모르게 그냥 떨려서 그런 걸. 그래서 영국에 갔을 때도 기도 많이 하고 갈게요. 그래서. 그때 한 번은 월요일 날 아침에 목사님, 장로님들 다 수련회가 있대. 새벽 기도 인도하래. 내가 그러겠다고. 그럼 목사님, 장로님 없으니까 또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이제 믿고. 그 새벽 기도 나갔다 10명 앉아있어. 앉아서 기도했죠. 하나님,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떨리지 않게 인도하세요. 그 생명건 목회학이 제가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 했는데 거기 자세히 나옵니다. 그랬더니 좀 기도 오래오래 했더니 금방 끝나서 이제 한 수 없이 일어났더니 그 앞에 장로님, 목사님 다 앉아있어 그동안. 다 앉아있어 하면 그건 내가 해버렸을 건데 그건 또 잘하려고 하다가 그냥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더 떨려. 근데 한참 그 설교하려고 읽다 보니까 이 말이 이상해. 보니까 11페이지야. 1페이지부터 해야 할 텐데 잘못 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11페이지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막 또 깔깔 웃어. 그러니까 나도 당황해가지고 다 같이 통솔 기도합시다 해놨어. 그러니까 뭐 다시 설교한다니 통솔 기도하다니 하니까 미친 사람인가 그랬을 거야. 나도 뽕만 쳐다보니까 실수한 거야. 할 수 없이 뭐 통솔 기도 하자 했으니까 기도하기 싫은 사람 있고 주저앉아서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불렀습니까? 왜 택했습니까? 제가 무엇이 부족해서 주의 종만 돼야 됩니까? 제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나서기 어려운 그 일을 왜 그것만 맡기려고 합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학벌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왜 그 길만 가도록 합니까? 예? 제가 주의 종 꼭 돼야 됩니까? 막 그냥 항의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용남 목사님이 부르신대요. 사찰에 왔어요. 들어갔죠? 그걸 땡땡 했더니 들으세요. 그래요. 문 열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용남 목사님 날 쳐다보는데 꼭 호랑이 눈과 같아. 어떻게 무서운지. 나준사, 여기 앉아. 오늘 설교 내용이 뭐요? 저도 몰라요. 오늘 설교 무슨 설교 하려고 그랬어? 글쎄요. 그 이 말도 한마디 못했는데 그 하는 말이 나준사 대학 4년 공부했지. 대학원 2년 했지. 그것도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했지. 그 다음에 신학 3년 했지.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설교 그렇게 못해? 아니 앞으로 목사 될 거야 안 될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하수부터 끌려왔어요. 근데 나보고 기가 막힌가 봐. 목사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게 다 대답도 안 했어. 근데 좀 이따 나가라고 그래요. 그 나왔죠. 당장실 나가는 얘기인가 교회를 나가는 얘기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나가래서 나왔어. 나와서 우리 집이 사택의 그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뚱땅 했더니 아내가 문을 안 열어줘요. 근데 보니까 문턱을 보니까 지금 초인종이 부엌 위에 있어요. 그 땡땡 거기서 좀 쌀을 씻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야. 제가 결혼한 지 몇 개월 전에 결혼했거든요. 설교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뭐 이제 학벌도 없고 생긴 거 보니까 괜찮고 훌륭한 목사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병신이거든. 하루 사이도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저런 거 만났나 몰라.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밤 씻고 있어요. 앞만 뚱땅 그래도 이제 안 되니까 내가 다음 천에 들어갔어요. 왜 문 안 따져요? 그랬더니 쳐다보다 나. 보니까 주제가 이만큼 나왔어. 그래서 저도 기가 막힌가 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밥을 가졌어요. 정말 먹으니까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너무 실망하면요. 밥맛이 모래알, 진짜 모래알 같습니다. 막 써요, 써. 막 한술 먹다가 밀려버렸어. 새벽 기도니까 그냥 잘라고 누워있었죠. 뚱땅뚱땅 또 밖에 그래. 그 문틀을 보니까 여자 3사람이더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하나는 사과, 하나는 능금. 능금이랑 사과나 똑같은 애. 하나는 바나나. 가지고 들어왔어. 들어와서 이제 전사님 실망하지 마세요. 훌륭한 목사님 될 수 있어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될 수 있어요. 나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실력이 있고 착하고 그 모든 것 다 좋은데 너무 여자 같아서
너무 부끄럼 잘 타서 그게 하는 흠인데, 훈련받으면 훌륭한 목사님 될 수 있다고. 그러더래. 훈련받으면 된대. 야, 훈련받으면 된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막 사과도 마시고, 배도 마시고, 그냥 막 먹었어. 그러더니, 갈 때 봉투를 내놔, 이렇게, 봉투. 이게 훈련비래. 무슨 훈련비입니까? 종로 5가에 가보면 국제웅변학원이 있대. 거기 나서 훈련 받으래.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좀 낮에 자고 저녁에 나갔어요. 나서 등록했는데, 하는 말이 보름 전부터 시작한 반이 있고, 일주일 전에 시작한 반이 있고, 어제부터 시작한 반이 있대. 어제부터 시작한 반은 이제 한 10분 동안 하고 이제 말했는데 오늘 지금도 금방 시작했대. 거기 들어가시래. 사인해가지고 이제 등록받고 안내요. 야, 꼬마야, 이 선생님 몇 호 안내라. 그리고 그 교실 앞에서 문 열어주는데 보니까 초등학교들 7명 앉아있어. 그래서 나보다 어디 뭐 등록했어요? 예, 등록했어요. 들어오세요. 아니, 초등학교들 7명, 아니, 그거 어떻게 앉습니까? 등록했어요? 예, 그럼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그 뒤에 나 같은 나이 남자가 또 하나 앉아있더라고. 벌써 기다리더니 좋아가지고 이러고 와. 등신 좋아하는가 봐. 그래서 악수하고, 여기 또 동기가 생겼다고. 그 앉아서 이제 발성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은 봐야 어려워. 지금은 봐야 어려워.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외워서 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며칠 하고 보니까, 나하고 이 판 안내한 사람도 그날 처음 와가지고 몰라가지고 거기 넣은 거야. 보름 전에 일주일 한 사람도 그 대학생반, 작년반, 그것도 많이 모였는데 초등학교 반, 지도 몰라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등신인가 봐. 그 다음에 어른반을 옮겨가지고 또 2개월 했습니다. 자꾸 쓰다 보니까 확실히 나아요, 많이. 그래가지고 이제 권찰 예배 때도 인도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도시 목회를 못하니까 여기 신탄진 여기 산골에 있는 여기까지 왔었어요. 올라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오기로 했는데 농천 목사님이 밀리니까 쳐들어왔어. 나 오기 전에 와버렸어요. 들어와서. 그럼 뭐 그동안 안 됐지. 식을 목회 다 거절되는 거예요. 저는 소록도 하려고 했습니다. 소록도. 문등편 환자. 3년 동안 기도했어요. 가게 되려고. 그리고 소록도 간다는 마음이 저는 굉장히 착한 마음으로만 기도한 줄 알았습니다. 다음에 알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나는 도시 목회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갈 수밖에 없다. 생각했던 것도 상당히 있어요. 보니까. 네, 이면에. 그 전에 몰랐어요. 나는 농촌 기도 잘 못할 거고 도시 목회는 물론이고 소록도에 가야겠다. 그래서 결국 내가 간다고 해놨는데 교회를 발표했는데 이제 거기 시골도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도시라도 가야지. 그리고 이제 뭐 퇴직금 받았죠. 또 사람들한테 또 감사하다고 또 뭐 이것도 선물도 받았죠. 그 다시 있겠다는 뭘 못하잖아요. 서울 300명 되는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요. 영국에 있을 때 인천 200명 되는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요. 또 200명 있습니다. 주한장로교회가. 서울보다 인천이 시골이고 300명보다 200명이 적으니까 택한 곳이 주한장로교회예요. 근데 다 알고 보니까 주한장로교회도 변두리가 아니고 복판이더라고요. 시내 복판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 같은 사람 거기 가면 어떡할까. 떨리더라고요. 그 아침에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가서 1년도 안 돼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말도 못하는 거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래도 한 2년은 가겠죠 뭐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 말이 좀 과정이 하도 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가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족은 아버지 어머니가 안 믿었기 때문에 기도가 모자라요. 없어요. 반대만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신학교 들어간다면 목사님의 아들, 장로님의 아들, 권사님의 아들, 최소한 집사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불신자, 그것도 반대한 사람 아버지 엄마 있어요. 또 우리 아내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니까 또 오직 하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좀 나갔대, 교회학교. 그다음 그거 안 나가다가 나만 나가지고 이제 그것도 교회 시작인데 자주 처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해야 겨우 따라간다. 다른 목사님이 1시간 성경 본문을 2시간 성경에 겨우 따라간다. 우리 배려해 겨우 따라간다. 그러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밤새 철학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게 막 계속했어요.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계속.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교인들이 한번 대명 나왔어요, 새벽교회에. 그러더니 한번 설교 듣더니 다음에 뭐 3명 더 불었어. 또 5명 불었어. 여보, 어제보다 3명 더 나왔지. 또 그저께보다 또 2명 더 나왔지. 하여튼 내 설교 들으러 더 나왔다는 게 이게 기적 같아. 내가 설교하는데 사람 더 나온다? 가서 얼마나, 야, 나가 더 쓰는가? 하더니 계속 하다 보니까 30명, 50명, 100명. 석 달 되니까 300명 나와요. 200명 되는 교회에 새벽기도 300명 나오니까 뭐
주일 낮에도 막 400명, 500명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6개월 되니까 이거 2부로 보고 3부로 보고 2층 타려내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 나 같아도 쓰시는구나. 나도 쓰는구나. 그냥 자꾸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게 좀 아무것도 아니면 볼지라도요. 자꾸 파고 또 파고 파면 건수가 나와요. 어느 날 탁 파니까 생수가 터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기도의 생수, 말씀의 생수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30번쯤 읽다가 뭐 도토한다 할까 옛날 말로 그게 뭐 말씀에 꿈틀거리고 로마서 읽다가 창세기 이해되고 이게 서로 연결됩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냥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막 엎어지고 자처지고 야단이요. 똑같은 사람들요. 하다 교회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교회 지키려 했습니다. 교회 지키러 거기 콜 허물고 금방 교회 금방 땅을 사가지고 사로 이제 교회 지키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20일 금식도 했어요. 산에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 기도하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또 정말로 땅 사가지고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내거리에 결혼회관이 있는데 지하 천석이 있어요. 그걸 빌렸어요. 그 예배 보기라고 또 산에 또 올라갔어요. 40일 금식. 문날 먹기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도 힘들어요. 금식도. 20일은 겨우겨우 했는데 40일. 그때 내가 많이 죽으면 어떡할까? 죽어도 좋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감사한데, 죄종까지 만들었으니 여기서 기도해도 죽어도 순직이다, 순전 아니라 순직이다. 영광스러운 생각하자. 하면서 막 결식했습니다. 그때 제가 용기 얻은 건 제 아내가 먼저 40일 금식 먼저 했어요. 여자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하겠어요. 그 다음 용기를 얻고 했는데, 40일 겨우겨우 마쳤어요. 38일째 죽을 것 같아요. 숨전이 안 쉬는 것 같고. 그래, 더 이상 못하겠네. 미음 좀 먹고 시작해야 되겠어. 아니야, 여보. 나도 40일 했는데, 목사님이 40일도 못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크게 쓸 건데. 내가 크게 쓴다고 내가 응답도 받았는데. 우리 집사님도 승이 최씨요. 얼마나 싸란 거 몰라. 막 거짓말 얼마나 센지 모르고. 금식 40일 마쳤습니다. 마쳤더니 아침에 김원정 장님 오셨어요. 차 타고. 41일째. 근데 뭐 빼짝 말라가지고 갈비만 나오고 이게 뭐 옷이 여름인데 뭐 이래가지고 그거 이제 나가니까 교인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한 세멘트 막 올라가는데. 그때 오신다니까 다 온 것 같아.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다 돌아서 눈물 흘리고. 보니까 해골이 들어왔어, 해골이. 옛날 목사님 아니야, 해골이야. 그러니까 막 눈물 흘리고. 찬양 보는데 다 울어, 다 울어. 그래서 그때는 새벽 기도 하는데요. 새벽 기도 오니까 우리가 그때 1000명이 좀 조금 넘었었는데 새벽 기도에 1000명 모이고 힘들잖아요. 1000명 모이고 다음에 또 200~300명 더 왔어. 딴 견제 온 것 같아. 뭐 창문 열어놓고 막 그냥 그리고 야단 났어. 설교 한마디 하면 아멘 하고 40일 금식했다니까 무슨 뭐 능력이 막 팍팍 나타난 줄 알고 막 굉장히 아멘 해. 그래서 설교 끝마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성분 씨가 손을 딱 붙잡아요. 목사님, 소경에 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헌법 반대했다고 대학교 교수 목 잘렸어요. 그 다음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걱정하다가 한가하다가 눈이 멀었대요. 근데 아무리 치료도 안 된대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못 고쳤어요. 지금 몇 년 됐어요. 수능든지. 근데 기도밖에 없습니다. 의술도 끝났고 수술도 끝났어요. 아니 의술 기술도 끝난 사람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낫겠습니까? 저 가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능력 받았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뭐 가려고 하니까 또 한 여자가 딱 붙잡아. 둘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하수부터 끌려갔지 뭐. 이거 어떻게 떨리는지. 그 눈 못 떨고 뻔한 건데. 그래도 뭐 붙들려 왔으면 어떡합니까? 그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존재했어 했어. 왜? 못 고쳐서 하나님 뜻이면 못 고치는 거지 뭐. 40일 했다고 고치나? 주여 하나님 뜻이라면 신라면에 씻겼던 소경처럼 낫게 해주세요. 주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만 한 줄 돌아가서 돌아갔더니 와 그래요. 떴다 그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2, 5, 10 그래요. 그래도 와 그러는 거예요. 숫자 맞추니까. 막 그냥 뛰어가가지고 그때는 크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 찍었더니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기적 주님 감사합니다.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려고 했더니 아까 1000명이 전부 엎드려 있어. 대가리 죽이고 안수해달라고. 아니 그동안 말려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거기 뭐 수약하는 그 몸을 기도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막 대가리 뒤밀고 막 쳐밌는 거. 어디 사람들 막 붙들어 오래오래 비벼달라고 막 붙들고 옷이 째질 뻔했어. 막 가려고 하니까 붙잡아가지고
더 누르달래, 더 누르래.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막 지쳐가지고 형편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큰 실수한 게 있습니다. 40일 금식하면요, 적어도 40일 가까이는 쉬어야 됩니다. 신방에도 안 됩니다. 누워서 쉬고, 또 그 좀 약도 먹고 주사도 맞으면서 휴식도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밥을 먹으면 큰일 나요. 미음을 먹어야 됩니다, 4개월 동안. 근데 여자들 애기 낳아가지고 바로 일하면 몸이 버리듯이 바로 그러면 안 된대요. 근데 그걸 뻔히 알고 장로님도 부목사님도 그 얘기해 준 대로 40일도 살게 했는데 내가 왜 죽어? 걱정하지 마. 그냥 젊어서 믿음으로만 밀고 나간다고 했는데 그게 큰 실수예요. 인간이 할 건 인간이 해야 됩니다. 쉴 땐 쉬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요, 계속 부려먹으면 안 돼요. 6년하고 1년 휴식, 안식년 보내야 됩니다. 그 저는 교회 있을 때도요, 1년 하면 또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목사 1년 쉬면.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2달만 안식년. 그 6년이면 2달씩 내가 2, 6, 12, 이렇게 1년 아닙니까? 그래서 2달 동안을 마음껏 여름에 한 달 쓰든지, 가을에 또 보름 쓰든지 하여튼 2달을 쓰기로 하고, 안식비는 계속 나와요. 1,000만 원씩 계속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2개월씩만 쉬니까 교회도 지장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해야 오래 삽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목회합니다. 계속 하면 안 돼요. 6년 경작에 있으면 1년 쉬어야 그 다음 농사 잘 됩니다. 계속 하면 농토 버려요. 농작물도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정도 쉴 때 쉬도록 여러분이 좀 협조해서 안식비도 그 전에서 한 2개월 동안 쉬면 괜찮아요. 맞아요. 2개월을 보름씩 열흘씩 이렇게 쪼개서 본 쉬운 대로 그게 하면 좀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무시하고 막 그냥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날도 하고 그랬더니 계속 땀이 줄줄 흘려요. 그게 몇 개월 지냈어요. 그래서 교회를 겨우 지었습니다. 지고 난 다음에 몇 개월 하면 몇 년 지났습니다. 계속 약한 상태로. 뭐 안 쉬고. 원래 이제 체질이 이렇게 된 줄 알았죠. 그 어느 날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세광종합병원 인천선 큰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 갔었어요. 갔더니 원장이 다 진찰한 다음에 간암입니다. 못 삽니다. 한국에서 못 고치면 미국 가도 안 됩니다. 장로님들 부르라 그랬어요. 아니 장로님들이 얼마나 부려먹을게 이렇게 목사님들이 혹사돼가지고 간암될 도록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막 혼내는 거예요.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목사님이. 그 월요일마다 설교를 갖고 환자들 저는 뭐 월요일 쉴 때도요 환자들 많이 다니면서 예비를 받습니다. 형무소에 가서 설교도 하고 정말 열심히 잘 내요. 원래 착하거든요. 저런 목사님 저렇게 혹사시게 하려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휴식 주려고 애쓰는데 내가 반대한 거지. 장로님들이 잘못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못 고친다. 그래서 성모병원 옮겨갔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수원이나 없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그거 갔어요. 월요일날 입원해가지고 금요일날 종합검진 나옵니다. 종합검진 나올 때 우리 교회 장로들이 갔었어요. 가니까 엑스레이 다 보면서 이렇습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4월 이상 못 삽니다. 기한부 상승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쓰러질 때는 제가 노랬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새카매기 시작해요. 일주일이 넘으니까 막 까매기 시작해요. 급성이에요. 제가 못 산다는 거죠. 그 저를 본 사람들은 전부 놀래요. 한 이렇게 까맸습니다. 저는 간농약, 간암을 죽은 사람들 시체들도 많이 봤어요. 죽기 전에 기도도 많이 해봤고 아직까지 저만큼 까만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살았어요, 지금. 살펴도 못 산대요. 제가 이제 우리 병실로 이제 왔습니다. 주치실에서 나와가지고 장로님과 같이. 그 장로님이 기도를 못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그 저도 이제 얼마 못 사는 걸 직감했습니다. 장로님 저렇게 우는 거 보니까. 그리고 갔었어요. 집에 갔어요. 우리 아내가 제 옆에서 이제 일어나서 그때서 얘기해요. 목사님, 무슨 말 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 병명이 간암입니다. 오늘부터 4월 이상 못 삽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그때 내 손부터 울더라고요. 목사님도 영혼 때문에 할 수 없이 얘기한다고. 영혼 준비하기 때문에. 막 붙들고 울어요.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지금 교인들이 이렇게 숫자가 무지하게 불었는데, 급성장한 교회인데, 한국에서 제일 빨리 성장한다.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온다. 새벽기도 붐을 우리가 제일 처음 일으켰습니다. 새벽기도 1,000명, 2,000명 나온 건 우리 교회가 처음이에요. 우리 그 이제 김산 목사님이 또 이제
다음 또 이어서 좀 더 많이 잘합니다만은 전도 붐, 새벽 기도 붐 이건 뭐 우리 교회에서 일한 겁니다. 뭐 기적적인 역사 많이 나타나고. 근데 사흘밖에 못 산다.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교인들 부탁합니다. 얼마만에 떨어져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주에 좀 보내주세요. 또 제 아내, 제 두 딸, 하나님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제 겨우 집사인데 언제 교회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만 예수 믿고 목사 드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더니, 다음에 금식한다니까 그렇게 말리더니, 결국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더니 결국 죽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 제 아내, 제 딸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제 선배가 명지대 교회에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명지대학 나왔어요. 또 명지대학 교회인데. 근데 교회를 짓고 너무 혹사해가지고 그만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한 달 만에 사모님 후임자 왔다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끌고 나가는 걸 내가 봤어요. 자, 교회도요, 참 사랑이 많죠. 많은 척 보이지만 어떨 때는 더럽게 없어. 교회가 참 사랑이 적은 데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목사 나쁘다 그러면 다 나쁘다고 그래. 할아버지도 하고 나쁘다고 그래. 참 웃겨. 시드니에 있는 황 목사가 있습니다. 허 목사는 허 목사. 그 당시 5,000명 모였어요. 지금 한 20년 전입니다. 한인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식당에서 맥주 마셨다고 10년쯤 났었어요. 근데 맥주 아니고 사이콜이요. 사이다 콜라 먹은 건데 맥주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났는데 맥주 먹었다 그래가지고 막 그 5,000명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또 갈라졌습니다. 7번, 8번, 12명 갈라졌습니다. 마지막 20명밖에 안 남았어요. 야, 그 알아보지도 않고 막 그냥 매도하려면 무섭더라. 뭐 했다면 그래. 어떤 여자하고 또 차 마시면 나오는데 애인같이 보더라. 애인이지 모른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 애인이지 뭐. 애인일 뿐이 아니라 어디서 봤다. 이제 말이 막 전전돼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진짜 그런 자고 막 매도시켜버려. 나가라 그러고 들어가라 그러고 멱살 잡고. 참 교회가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일 자도 더럽게 없는데도 교회예요. 침례교회 말고 저쪽 교회. 그런 생각이 나요. 내가 죽으면 우리 돈도 하나도 없어 이제. 예? 그리고 또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제가 36살에 결혼했거든요. 우리 아내는 뭐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됩니다. 9살 차이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 그 애가 이제 큰 애가 9살, 그다음 둘째가 6살 뭐였는데 두 딸. 저들 두 내가 죽는다. 참 미안해요. 저들 군밤 장사할까, 끔 장사할까. 또 우리 아내가 또 화장품 외판을 할까. 뭐 생긴 잘생겼으니까 또 그런 건 할지 모르겠다. 식물성을 할까. 그러면서 내 아내와 두 딸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사흘밖에 안 남았다는데. 그래서 나도 이제 두 딸 맡깁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따가 맞아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인데 그렇게 딸이 보고 싶어요. 내일이 마지막인데 금요일 날 하루 지났죠. 그 내가 전화하려고 했어요. 딸 좀 보라고 보고 싶다고. 여러분들 그 옛날에 나 손금 볼 때 예수님 때 손금 볼 때 있잖아요. 하는 말이 뭐 임종 자식이 둘이다 하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죽을 때 보니까요. 자식 보는 게 그렇게 보고 싶어요. 자식도 여러분들 한번 죽을 때 한번 가봐요. 그렇게 자식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딸 보고 싶다 했더니 토요일 날 왔어요. 아침에 왔는데 녹화하고 두 딸이 들어오는데요. 병실이 환하게 보여요. 야, 죽기 전에 내 딸 본다. 죽기 전에 내 딸 본다. 마지막으로 본다. 그냥 보기도 아까운 내 딸. 둘이 들어온대요. 들어오자마자 눈물 툭툭툭 흘려. 아빠 얼굴 새카마자 폐가 이렇게 나왔죠. 막 숨을 이렇게 쉬죠. 막 아파하죠. 그리고 어젯밤에 저희 어머니가 대연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어젯밤 하루 밤 같이 잤어요.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울더래요. 두 딸을 붙들고. 아빠가 오늘 아니면 내일 죽는다는데 이것들 누가 키우냐 불쌍하다 어린 것들 막 그리고 이제 울더래. 그러니까 아빠가 오늘 아니면 내일 죽는 걸 알고 와서 보니까 새카마죠. 아빠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막 눈물 뚝뚝뚝 흘려. 제 아내는 보시니까 막 이불 쓰고 누워있고 보조 침대에서. 그러더니 뚜벅 또 걸어오더니 가운데 서요. 울기 시작하더니 그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또 걸어와요. 아빠
아빠 하더니요, 내 가슴에 고기를 쳐박고 우는데요. 그렇게 소리 끌어. 아빠. 그 둘째 딸은 내 무릎 위에 또 뭐 고기 쳐박고 뭐 아빠 울고. 한참 울더니 큰딸이 고기를 들어요. 눈이 시뻘어졌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시뻘었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아빠, 죽지 마, 죽지 마. 아빠 죽으면 우리 다 못 산대. 아빠 죽으면 다 못 살아. 아빠 죽지 마. 우는데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그 말 감짜진 것 같아요. 그 딸이, 그 9살 먹은 딸이 저기 가는데요. 또 6살 먹은 두 딸이, 아빠 죽으면 우리 다 쫓기는데, 사모도 뚝 떨어진대. 우리 쫓기라고 사모도 뚝 떨어진대. 그 말이 얼마나 비참하니까 길 건너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 그 말 듣더니 우리 아내가 이불 속에서 막 참다가 문 터뜨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참 너무 불쌍해요. 그때 내가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봅니다. 생명 걸고 전도하다가, 생명 걸고 목회하다가, 목숨 걸고 양떼를 사랑하다가 지쳐서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죄종들도 힘을 잃을 겁니다. 많은 교인들도 떨어져 나갈 겁니다. 비난도 올 겁니다. 한 손해봐요. 다시 살아서 주한다는 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도 창조하신 하나님, 간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의학적으로 그때는 간암 고침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입니다. 28년, 29년 전입니다. 그때는 간암은 다 100% 죽는 거예요. 캔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는 되지 않겠습니다. 간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습니다.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습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 하나님 경외한 자는 하나님 치유왕을 보내사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새끼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성경 말씀 붙들고 믿습니다. 아멘 했어도요. 근데 믿음이 얼마느냐? 1%. 어디 많이 올라가 5%요. 95%지 99%인데 못 사는 걸 나도 알아. 의학적으로 한 명도 고침받을 수 없다는 가난인데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끝난 거지. 처음에 노래에서 착한 사람 다 죽는데 그때 가난인지 몰랐습니다. 바로 내가 가난 대표 아주 제일 심한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아멘 되고 죽는 거예요. 뻔한 겁니다. 의식으로 그렇고 과학적인 증거도 그렇고 현실을 봐도 그렇고 못 사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 1%나 5% 포기하지 마세요. 하는 말씀은 1% 5% 붙드는 거예요. 만약 붙들고 안 되더라도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다가도 안 죽어도 하나님 상급은 주십니다. 주여 고침받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구원하는 데서 구원할 줄 믿습니다. 송아지처럼 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인데 내가 아멘하면 해도 5% 1%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95% 5%지 99%인데 못 사는 거 뻔히 알아. 그래도 끝까지 막 기도 아멘하고 막 기도하면 그런 겁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요나도요, 고백에서 들어갔어요. 회개했어요. 살 시작도. 그러니까 구해달라고 간구했어요. 믿습니다 했어요. 어떻게 구출 못 받았어요? 믿습니다. 어제 고기 다 사갔어요. 머리부터 다 빠졌을 겁니다. 막 꿀꺽 막 얘기 나오고. 그 깊은 바다에서 큰 고기배식이 들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주여 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끝도 없어요. 주여 믿습니다. 마지막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웅동에서 구동에서 건져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건져 주셨다고 강조한 겁니다. 과거형이요. 지금 여기 물속에 뱃속에 있으면서 건져 주셨음을 얼마나 안 믿어졌으면 믿으려고 몸부림친 장면입니다. 건져 주셨음을 믿습니다. 막 하나님께서는 회개했죠. 믿음 있죠. 거기에 물고기 명했습니다. 바닷가에서 토해놨어요. 살아났어요. 제2사명 이래로 가라. 제2사명까지 받았어요. 그때도 끝까지 1% 2%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런 말씀 믿습니다. 역사도 믿습니다. 저는 막 계속 붙들었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저녁 되니까요, 멍롱해요. 아픈 것도 없이 이제 멍롱하더니 물속에 들어가면 잔잔한 거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것처럼 뭔가 잠시 이상하면서 어떻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눈꺼풀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쏙 빠져가요. 혼상 상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간호사를 불렀어요. 토요일날 저녁인데. 올르더니 30분 내에 끝납니다. 빨리빨리 연락하세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장로님, 부목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여기 전화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30분 내에 끝난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친정에도 연락하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또 의사 올라서 린턴 레지던트. 이제 그 주치의는 집에 갔고. 내 옆에 이렇게 만져보더니 하는 말이 이거 다 됐잖아 그래요. 나부터 이거래 글쎄. 나 그것도 참. 가지고 내가 그 2년 만에 추수감사 예배를 거기서 내가 강사로 갔어요. 갔더니 그게 주치의도 했더라고 그동안에. 그래서 그 얘기 했었죠. 두 사람이 인터넷 얘기했는데 그따위 얘기하더라고. 그랬더니 막 얼굴이 빨개지고 다른 막 배꼽 잡고 웃고. 끝난 다음에 아무도 못 듣는 줄 알고 우리끼리 어떻게 한 말인데 그때 들었군요 그래요. 어떻게 섭섭하든지.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죽을 때 마지막 천국이 제일 늦게 떨어집니다.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사는 사람들. 다른 건 다 마비돼도 마지막 천국이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갈 때까지 천국이 들려요. 나무뛰기처럼 생겨요.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때 찬송 불러주고 그때 기도해주고 그게 엄청난 평소에 몇백 배, 몇천 배 강력한 은혜 줍니다. 어머니 예수 믿으시면 죄산 받으세요. 천당 갑니다. 주님만 기억하세요. 주여 좀 부르세요. 그만 믿으면 확 옵니다. 네? 마지막에 특별히. 그 영혼이 찬송 기도 못해주면 테이프라도 틀어줘요. 테이프라도 찬송가, 보험성 찬송가 잘하는 거 막 틀어주고 얼마나 은혜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영혼이 빠져나와도요. 금방 안 떠납니다. 믿는 사람들은 꼭 천사가 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함께 있습니다. 귀신은 믿는 사람들은 천사 내쫓아버려야 한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자꾸 옆에 있어야 되라고 하잖아요. 무섭다고. 보입니다, 어떨 때. 싹 한번 막 쏘고 막 뿔난 것도 보이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꼭 천사가 옵니다. 그래서 시체를 보면요. 예수 믿고 죽었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100% 맞추겠더라고요, 저는. 그 뭐 성경 없는 얘기면 경험상으로 그래요. 교통사고로 32구가 영등포 시청에 들어왔을 때요. 그때 내가 가서 예배 보러 갔는데 7명은 크리스찬이 천당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목하고 원목하고 거기 또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웃어요.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칠판에 그림을 그려놓고 요 7사람. 그랬더니 신은조사니까 정말로 7명이 크리스찬이야. 나 뭐 어떻게 하냐 물어봐. 아니 그것도 모릅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얼굴이 평화롭습니다. 잠자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좀 시푸렁탱탱하고 뭔가 갑자기 죽었다 할지라도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빛이 나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 사람은 진짜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 한번 봐요. 달라요. 시체도 보세요. 다릅니다. 근데 그 영혼이 빠져나오도 금방 안 떠난다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우는 것도 보고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듣고 남편이 화장실 가서 웃는 것도 보고 다 봐요. 제가 광주에서 그 얘기했더니 부부끼리 여기 있으면서 여보 당신도 나 죽으면 화장실에서 웃을 거예요 그래요.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그런 복이 올라고? 그리고 마지막 그것은 이제 제가 주일날 지났습니다. 근데 주일날 일부 예배부터 광고했어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교인들 깜짝 놀라요.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그냥 어디 아파서 들어갔다 나면 줄 알지 간암주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3부, 4부, 5부까지 그냥. 근데 주일 저녁에 7시 반 예배인데 7시 사람이 꽉 찼어요. 목사님 알고도 싶고 기도하고도 싶고 해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 뭐 교육관이고 뭐 저 성경관이 꽉 찼었습니다. 그걸 내가 가장 저녁 예배 많이 나온 부목사 하나가 설교, 또 부목사 하나가 축도, 부목사 한 사람이 또 이제 설교 이렇게 이제 쭉 나눠서 하는데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많이 안 갔대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하나님 저 살 만큼 살았어요. 제 생명 걷어가시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 막 옷 째지면서 쫙 울고 막 교인들이 울음바다 되어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 기도와 믿음도 보기도 원했겠지만 교인들의 믿음과 기도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이 됐습니다. 주일날이 금요일, 주일날까지 살인데 월요일날 새벽 2시, 거의 3시쯤 가까웠습니다. 제가 눈을 떴어요. 눈 뜨니까 우리 아내가 목사님 그래요. 저 알겠어요? 안다고. 옆에 권사님이 꼭 있었거든요. 권사님도 목사님 저 알겠어요? 안다고. 근데 그들은 혼상 때 들어가면요. 죽기 전에 한두 번 깨어난대요.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눈 뜨고 안다고 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배가 불불불 끓어요. 불 끓어요. 소리가 나. 불불불. 그러니까 뭐 권사님도 안 해도 어마 그래요. 조금 있으니까 막 배가 움직여. 딴딴 이런 배인데 막 움직여요. 애기가 막 놀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조금 있으니까 대변이 많이 와요. 대변통을 가리켰더니 대변통 갔다 오니까 부두둑 하더니 대변통 하나 핏돌이 나왔어요. 근데 시원해요. 뭐가 막 돌아가는 거죠. 처음으로 안 아파서 그 시원해서 잠들었습니다. 2시간 자고 또 한 대야. 3시간 자고 또 한 대야. 그날 3대 나왔어요. 나흘 동안에 3대씩 12대 나왔습니다. 10달 된 배가 좀 있으니까 8달, 7달, 6달, 20달. 지금도 지금 목욕하면요. 배 터진 게 보여요. 얘는 불렀던 게. 여자들, 애기나 남에게도 터지지 않도록 지금도 그거 있어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깨끗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에 미움도 먹고, 사흘 있으니까 손도 들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제가 낫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이제, 김병수 박사님이 주치인데, 지금 유명한 의사입니다. 주치인데, 인턴, 레이던트 간호사들 들고 아침에 꼭 신방 오잖아요. 그 뭐라고 하지? 신방 아니고? 회진. 난 신방밖에 몰라. 근데 보고 나서는요, 갈 때 이루가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김병수 박사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여기 20년 동안 교수로, 주치로 있었습니다만, 부분적인 지원 받았대요, 부분적인 거. 근데 이렇게 100% 기적이 100% 일어난 건 처음이에요. 의학적으로 설명 안 된대.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된대. 하나님 고쳤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대요. 할렐루야. 자, 그 말 듣고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28년, 29년째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29년 동안에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겨나니까요,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옛날은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나은 줄 알았어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나은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 되기 때문에 천국 못 간 사람 많고, 부자 되기 때문에 큰 상 못 받은 사람 많고, 가난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큰 영광, 큰 자가 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국회의원 놓고 구두닦이 낮은 줄 알았어요. 아니요. 구두닦이 훨씬 높고 훨씬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습니까? 인간 눈이 달라져 이제. 만일 여자들 큰 상 받은 사람들이 100명 있다면 한라상, 율관, 미녀들이 많겠어요? 추녀들이 많겠어요? 미녀들은 아마 1명, 2명도 힘들 거예요. 98명 내지 99년 추녀들일 겁니다. 왜? 못했으니까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있어? 날만 기도하다가 자생했으면 날만 쏴다니까 흔들고 다니라고 언제 뭐 기도하겠어요? 진짜입니다, 그건. 또 부자들은 열심히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빚이 쪼들리는 사람들은 막 기도하면서 삽니다. 체험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하늘에 큰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더 좋아요? 가난한 자가 더 좋아요? 부자도 되고 믿음도 좋고 하면 더 좋은데, 그 부자가 믿음 그만큼 좋으려면 10배, 10배, 100배 노력해야 됩니다. 미녀가 큰 상 받으려면 추녀보다 10배, 20배 더 이상 노력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미녀 되고 큰 상 받기를 바라고 부자 되고 큰 상 받기를 바랍니다만은 그게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부자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아시고 하늘나라가 제일 큰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영생의 큰 상, 멸관 주인공, 이게 제일 영원히 부자입니다. 영원히 큰 자입니다. 이 땅에서 그 잘 자고 잘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나와서 교인들이 또 급성장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급성장한 건 첫째, 금식, 새벽기도 하다가 급성장했고, 40일 금식하니까 또 올라가다가 팍 올라갔고, 또 죽는다 하다가 살아나니까 또 팍 올라가고, 붕대가 그게 팍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용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다음 교회가 이제 제일 10만 명, 또 많이 모을 때, 총로 줄 때 뭐 15만 명까지, 그때 12번 예배, 15번 예배 보고 막 그랬어요. 12번은 보통 받고 15번 한번 받습니다. 예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죠. 계속 급성장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가 저희 교회입니다. 세계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미국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 잡지가 나오죠. 해마다 100대 교회가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반절이요. 10대 교회가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반절입니다. 근데 100대 교회가 뭐 한국 교회가 50교회고 10대 교회는 한 5교회가 나와요. 1992년도부터 계속, 요즘은 그 잡지가 안 나오잖아요. 계속 10대 교회 들어가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진 목사님, 그 다음에 김홍도 목사님 금남교회, 그 다음에 주한자누교회 나기 목사교회, 이 세 교회는 계속 들어왔어요. 그동안에 10대 교회.
우리가 뭐 세계 10대에 들어간다, 장로교에서 세계에서 제일 크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 뭘로 중심으로 했는지 몰라도 조사했는지 자기들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돼요. 어쨌든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또 여의도 광장에서 1992년 세계 성령화대 여의도 개발하기 전입니다. 그때 제가 세계 성스급 회장을 했었습니다. 막 기적도 나타나니까 다 시켜요. 저는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120만 명 모였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75만 밖에 안 됐다 그렇게 나오고, 우리 기독교단체에서 30만 나왔다, 120만 명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꽉 찼었어요. 근데 주강사가 조용기, 신영진, 피종진, 김몽도, 나경일, 저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깨라니까 그런 데도 쓰더라고요. 또 여도광장에서 70만 명, 우리 민족 회복의 날 해가지고 70만 명 모였는데 강사가 셋입니다. 이만신 목사님 청교교, 또 감리교 감독회장, 또 저 장로교 대표합니다. 저를 하루 이렇게 70만 명, 120만 명, 뭐 10만 명, 20만 명 보통 설교를 합니다. 지금 외국에 나갈 때 몇만 명씩 나온 겁니다. 지금 아까 나온 것도 몇만 명 돼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7만 명 나왔습니다. 대형 종합경장인데 내일 좀 틀어줄 겁니다. 꽉 차는 거예요. 스탠드. 하나님 이렇게 써요. 가는 것마다 막 기적도 나타나고 역사하고. 지금도 제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홀로 있어요. 오랫동안. 필요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이제 인생이요, 다 완전히 새롭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집착하세요. 이 땅의 욕심은 크면 클수록 더러운 게 많지만은 하늘나라 영광은, 하늘나라 상급은 크면 클수록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큰 상, 그 나라가 그의 멸류관 주인공, 주 아들의 왕노트 한 자, 그게 얼마나 기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도 축복이지만 많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관심을 더 많이 갖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여러분이 이런 병자들 많이 나을 겁니다. 또 여기서 목사님들 이거 같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만나면 저보다 더 큰 교회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도 더 행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어요. 역사합니다. 이번에 가정 문제가 달라지고 심령이 달라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사람이 예수 믿다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아편, 마이파라, 이 땅에 걸, 그건 잠시 왔다 가지만, 그냥 얼마나 쓰라립니까? 중독 걸립니다. 마지막 삭하게 타 죽습니다. 아편 같은 건.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속에서부터 넘치는 기쁨, 만족, 가정, 천국이 이릅니다. 또 집안이 그렇게 좋아요. 집에 가서 부인이 좋고, 아내가 좋고, 행복하게 느낍니다. 우리 가정이 제일 행복해요. 교회 가면 그렇게 교회가 좋아요. 찬송이 좋고, 말씀이 좋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이런 심령이 되어집니다. 이번 교회 그런 심령 받다가 세상도 승리할 수 있고, 마지막에 멸류관 주인공 될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내 시우는 부족해. 성령 충만 받으면 넉넉하게 내가 나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마귀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늘나라의 영혼의 큰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내 시우는 부족해요. 기름 좀 해야 돼요. 하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게 천사 모습 됐어요. 왜? 하늘을 열리며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걸 봤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넉넉하게 이깁니다. 넉넉하게 어려움을 이깁니다. 어떤 시련도 이깁니다. 그것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기뻐집니다. 천사처럼 모습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시물에 멸류관 주인공 안 되지만 하나님 도우시면 넉넉하게 됩니다. 아무리 교통사고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가면 멸류관 주인공 됩니다. 내 시물에 부족해요. 영혼이 큰 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기쁨의 사람, 하늘에서 영혼이 큰 자, 영혼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 이번 기회에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에는 산에서 호렙산에서 그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했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능력 받아가지고 지팡이가 뱀 되고 뱀 지팡이 되고 손 넣었다 빼니까 문둥이 났으니까
나선 거, 그 기적 본 다음에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가릅니다.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영도합니다. 강력하게 쓰임 받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혼이 큰 자가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어제 오늘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근데 마가다바에서 은혜 받은 다음부터 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3,000명씩 회개시키고 대역사 일으켰습니다. 로마를 뒤에 없는 전 세계 역사를 바꾸는 강력한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그런 사람이 되면 옛날과 똑같은 사람처럼 볼 자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특별히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질 때면 하나님 그런 자를 좀 찾습니다. 기도 분량 채우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기도 분량 채우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 하나님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썼던 주의 정보다, 지금보다 썼던 부흥사보다, 지금까지 썼던 하나님의 주의 정보들보다, 지금 썼던 대통령보다도,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몇 배나 몇십 배나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주의 종, 세계적인 정치인, 세계적인 실업가, 세계적인 의사, 세계적인 과학자가 얼마나 됩니다. 채우면 돼요. 채우면 만나면 됩니다. 문명용사가 유명용사로 양을 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모자처럼 강력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쓰기 원해요.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지금 내가 목기를 30년에도 실패했어요. 50년에도 지금 10명밖에 안 모여요. 괜찮아요. 계속 채우세요. 계속 채우세요. 계속 채우세요. 중국에 가면 모소가 있어요. 대나무. 모소가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자랍니다. 근데 5년째부터 하루에 1mm씩 콱콱콱 자라요. 165m까지 자랍니다. 바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기도 분량, 성령 분량, 말씀 분량 계속 채워도 별로 열심히 노력해도 별로 표가 안 나요. 어느 때가 채워지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말씀의 분량이 채워지면, 성령 충만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급작스럽게 역사하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일 찾고 있어요. 계속 이제부터 채우세요. 새 출발하세요. 이번에 은사를 받든지 은사 받을 준비를 하든지 반드시 받아서 세계 역사를 내 손에 한번 잡아보자. 문명 역사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강력한 역사를 마지막 때 더 일으킨다는데, 주여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할 만큼 준비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쓰시기 원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아니에요. 모세는 80부터 썼어요. 아브라함 75세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갈렙은 75세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요. 85세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갈렙은 이렇게 75세, 85세 그때 세계적인 사람으로, 세계 역사를 바꾸는 강력한 사람으로 그 나이에 썼어요. 저게 채울 기간이 얼마나 있습니다. 분량을 채우는 기간 얼마나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열심으로, 내가 새롭게 더 뜨겁게 개선하겠다.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날마다 최선 다해 나가면서 분량 채워서 마지막 때 세계 역사 바꾸고 나도 하나님에서 영혼의 큰 자 되고 내 가정을 우리 민족 위에도 세계 위에도 강력하게 영향 주는 귀한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 축복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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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도 귀한 큰 상 받지만 내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살리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세요. 그런 믿음 갖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될 줄 믿으세요. 응답될 줄 믿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주님이 하신 것도 한대요. 더 큰 일도 시겠대요. 주의 종들 통하여 이 시간도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하세요.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마지막 때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자기도 살지만 롯도 살리고 소돔과 고모라성을 살리려고 강력하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민족이 달라지는 엄청난 역사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